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또 교회력으로는 오늘 우리가 이제 장애인 주일로, 항상 4월 마지막 주가 이제 장애인 주일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이 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걷지 못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안진뱅이, 그 장애인을 고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1절로 우리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은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영어로는 Beautiful Gate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 여러 곳에 있는 문 가운데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곳에 앉아 있는 한 이 거린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장애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나이가 한 40살 정도 되었거든요. 이제 나중에 말씀해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40년 동안을 그는 단 한 번도 걷지 못하고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깝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고작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동정을 구하며 구걸을 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제단 앞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이 안진뱅이와 같이 육신의 질병과 장애로 인하여서, 혹은 경제적인 이유로, 혹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혹은 개인의 어떤 그런 마음의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서 이제는 아예 하나님 앞에 나올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 그런 육신의 장애, 그리고 그 마음의 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을 다시 회복하여서 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제단 앞으로 그들을 다시 이끌 수가 있을 것인가?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런 연약한 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로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3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자신들에게 무엇이 있고 또 무엇이 없는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이 안진뱅이 거리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과 금을 원하였습니다. 은과 금을 기대하였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은과 금이 아닌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지금 이 사람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혼을 구하고 또 영혼을 살리며 또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은 오직 하나,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의 능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야 영혼을 구하고 영혼을 살리고 또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먼저 예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 어느 영혼도 살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인심은 어디서 난다고요?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 곳간에서.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곳간, 우리의 영혼의 곳간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사랑으로 풍족하고 풍성하게 차고 넘쳐야 한다는 것이 인심이 곳간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이 역사도 여러분 우리의 이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이 마음으로부터 우러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차고 흘러 넘쳐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귀한 영혼들을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마음의 곳간이 비어 있다면 지금 내 영혼이 정말 텅 비어 있고 내 영혼이 그냥 저 메마른 정말 논바닥처럼 그렇게 짝짝 갈라져 가지고 말이죠. 내 마음, 내 영혼이 그렇게 정말 아무런 것도 이렇게 없다면은 정말 가뭄의 그런 논바닥처럼 말이죠. 내 영혼이 그렇게 텅 비어 있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살리고 다른 영혼들을 구할 수 있습니까? 나 하나 사는 것도 힘든 일인데 말이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성전 미문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가 있었습니까? 또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그들이 예루살렘 그 공회 앞에 서서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서서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사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증거할 수가 있었느냐? 사실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를 비롯한 이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도망쳐버린 비겁한 겁쟁이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들이 모인 곳의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두려워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 겁쟁이 제자들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면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무슨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이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능력의 부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무엇을 받았다고요? 충만함을 받고. 자, 우리 이어지는 사도행전 4장 5절로 10절까지 말씀도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는지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성전 미문 앞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절대로 그들 자신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자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병자들을 일으켜 세울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신 왕 중의 왕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그 예수의 능력,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였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는 그 부활과 치유와 생명의 능력이 이 안진뱅이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발과 발목과 또 그의 온몸이 다시 세임을 입어 이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먼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날마다 우리 속에서 정말 활활 타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살고 또 우리 교회가 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구에게,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또 기도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전에 사도들을 포함한 이 120명의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였다,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무엇에 힘썼다고요? 기도에 힘썼다. 기도에 힘썼다. 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전에 여러분, 지혜자들은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고 기도에 몰입하고 기도에 몰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에 몰입하였을 때 비로소 그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당신의 영으로 제자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3장의 이 놀라운 기적의 치유의 이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특별히 주의 일을 하는 자들, 이 사명자들, 또 이 모든 직분자들에게 기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입니다. 필수. 여러분, 자동차도 보면은 옵션이 있고 필수가 있잖아요. 예, 옵션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예, 뭐 돈이 있으면은 뭐 옵션이 있으면은 좋죠. 풀옵션. 예. 나는 언제 한번 풀옵션 차를 타보나. 예. 근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예. 정말 중요한 건 옵션이 아니라 필수. 예. 여러분, 자동차가 엔진이 없으면 됩니까? 우리 이 신앙생활, 우리 이 영혼의 진정한 이 우리를 살리는 엔진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예. 자동차가 요새 뭐 중동 전쟁 때문에 뭐 기름값이 그냥 천정부지로 올라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자동차가 기름이 없으면은, 물론 전기차 빼고 기름이 없으면은 자동차가 가요, 못 가요? 당연히 못 가죠. 당연히 못 가죠. 여러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또 주의를 하기 하는 그 동력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기도하지 않고는 왜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가? 내 힘으로 하려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무엇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냐? 예.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명자들에게 기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입니다. 필수. 주의 일은 절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은 내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제 1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죠. 기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거든요. 예.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일을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더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제단 앞으로 힘써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이 거룩한 습관, 여러분 이 습관을 들이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습관을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고 먹고 수다 떨고 쇼핑하는 거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예,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놀고 먹는 거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자동적으로 되거든요. 자동적으로. 그런 거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놀고 먹고 쇼핑하고 놀러 다니고 여행하고 이런 거는 그냥 오토매틱하게 그냥 자동적으로 내 육신이 그냥 육신적으로 내 육신이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몸이 움직여요. 놀고 먹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우리 애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놀고 먹고 놀는 습관, 노는 거는 그냥 뭐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렇게 잘 노는데 여러분 공부는 최소 10번 20번 할게요. 근데 1시간 지나도 안 해. 야, 너 공부한다 그랬잖아. 할게요. 아니 할게요 그러면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해요. 야, 너 공부한다 그랬잖아. 한다니까요. 근데 왜 안 해? 여러분 이렇게 언제까지 참 이 입시름을 해야 돼? 빨리 아이고 이 입시가 끝내야 되는데. 여러분 공부는 최소 10번 20번 잔소리를 해야 할까 말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기도의 습관, 기도의 거룩한 습관에 들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다른 습관 을 여러분 들은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들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2위 하나님이셨던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기도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고 또 때로는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새벽 기도의 최초의 창시자가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새벽을 깨우며 저렇게 기도하셨어요. 새벽에만 기도하셨느냐? 아니요. 자,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뭐가 새도록 기도하셨다고요?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철야 기도의 원조가 우리 예수님입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참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황홀해 보이는지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에 가서 예수님 저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예요? 주기도문인 것이죠. 주기도문. 예수님뿐만이 아닙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도 그가 쓴 거의 모든 서신서에서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자, 여러분 18절 말씀을 잘 한번 여러분 저 말씀을 좀 묵상하고 저 말씀을 들여다보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어디 안에서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성령 중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마음대로 기도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과 감동과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이끄심을 따라서 기도해야 그게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분 저기 무슨 말입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라. 무슨 말이요?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내일 새벽에 단잠을 깨우고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단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오늘 밤 숙면의 은혜를 주시고 내일 새벽에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자동적으로 잠이 깨지고 눈이 떠져서 내일 새벽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저를 기도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위해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항상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기도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영적이고 신령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적인 열심과 노력과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절대로 기도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한두 번은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기도하려면 여러분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위해서 기도.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런 참된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우리 권선일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나 신앙생활을 잘하세요. 참 예배도 잘 드리시고 성경도 어떻게 이렇게 통독을 잘 하시는지. 와 정말 저는 1년에 한 번 통독하는 것도 힘든데 막 성경을 그냥 1년에 그냥 10독을 하시고 20독을 하시고. 근데 제일 저는 참 안타깝고 아쉬운 게 있습니다. 우리 권선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뭐가 있을까요? 기도가 약해. 기도가 약해. 새벽 기도 글쎄요. 뭐 평상시 평균 한 20명, 20분도 잘 안 되실 겁니다. 뭐 물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환경이 있고 상황이 있고.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제가 기도의 제 인생의 제 삶의 최우선 순위를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시간 좀 줄이고 노는 시간 좀 줄이고 인터넷 보고 딴짓하는 시간 좀 줄이고 여러분 그 시간만 줄여도 여러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하루 24시간.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11조. 그러면은 여러분 하루 24시간.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2시간 2시간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우리가 하루에 한 날의 11조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간의 11조.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우리가 여러분 새벽마다 우리가 아니면 새벽에 힘드신 분은 저녁에라도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죠.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권선제일 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우리 권선제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에 그 성소의 등잔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죠. 성전불 꺼지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은 죽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영혼의 성소 가운데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기 서 있는 부족한 담임 목사님 저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기도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누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 성도님들한테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죠. 저를 위해서.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날 위해 기도해 주지? 여러분 이거 아마 다다음 주 온세대 예배 때 이거 하나요?
뭐 이거 비슷한 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누가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정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이 모든 것을 차고 넘치도록 우리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우리가 먼저 구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마태복음 6장 앞절에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거,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주시겠다? 더하여 주시겠다. 더하여. 그냥 간당간당하게 아니라 더하게, 날마다 플러스로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겠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 가운데 늘 깨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베드로와 요한 안에 그 안진뱅이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갈등과 다툼, 대립과 분쟁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마음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정말 이런 예수님과 같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로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사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겨요?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겨요? 속된 말로 목소리 큰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은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교회에서는 내 목소리가 커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지을 때에 절대로 성전 경내에서는 어떠한 망치질이나 못질이나 도끼질이나 철 연장 소리가 나지 않게 하라 경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7절입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동안 성전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요? 방망이질, 도끼질, 그리고 모든 철연소 망치질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깨고 부수고 자르고 그리고 모든 큰 소리 나는 것은 다 성전 바깥에서 성전 바깥에서 다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성전 경내에서는 절대로 큰 소리가 나지 않도록, 절대로 철 연장 소리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경건하고 엄숙하고 그리고 이 조용한 가운데 성전 공사를 그렇게 지어야 최대한 성전 공사는 큰 소리가 나지 않게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전, 주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이 성소는 너무나도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위험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오직 이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예배와 찬양 순위만이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인간적인 큰 소리가 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교회의 본질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는 것. 아까 지난주에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 전도, 교육, 봉사, 여러분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본질을 떠받치는 이 네 가지 본질을 떠받치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수단과 형식과 방법과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수단과 방법은 시대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방법만을 우리는 고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좁은 틀과 선입견 편견을 가지고 여러분 본질을 흔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바로 서야지. 여러분, 본질을 제껴놓고 여러분 내 목소리가 커지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권선제일교회는 날마다 정말 이 본질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플랫폼 처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플랫폼 처치가 뭐냐? 여러분, 플랫폼, 유튜브라고 하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생태계가 그 안에 조성이 되고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플랫폼 처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 본질을 붙드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한, 그래서 예배의 본질을 붙들고 말씀과 기도의 본질을 붙들고 정말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추구하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써 날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이런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행전적인 원형교회를 우리가 날마다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무엇하러? 섬기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같이 헌신하며 또 희생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고 겸손하게. 이제 오늘부터 우리 또 구역장 또 세미나가 있는데 여러분, 구역장하고 구역원이 싸우면은 누가 이겨야 돼요? 누가 이겨야 돼요? 그렇죠. 구역원이 이겨야죠. 구역원이. 구역원이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그 구역원도 살고 구역장도 살고 구역이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지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사는 것이고 교회가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요? 지는 사람이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는 게 이기는 거. 손해보는 사람이 오히려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권선제일교회는 언제나 참 예수님과 같은 이런 희생과 헌신의 거룩한 모범을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 이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걷지 못하였던 이 안진뱅이가 기뻐 서서 뛰며 걷고 춤을 추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가 하나님을 예배한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우리에게 부탁하신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 생명의 제단 앞으로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권선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